본문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깊은 수심에 빠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고 관리들을 설득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되새길 수 있는데, 여호와는 찰나의 기도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이 관원장이 왕 옆에서 왕을 보자 하다 보니까 얼굴에 이 안색이 변한 아픈 것은 아닌데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왕이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왕의 질문에 답변하고 다시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빨리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물자도 좀 지원해 주시고 집을 지을 재료까지도 좀 지원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됐는데요.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돼서 왕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왕이 허락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 짧은 기도인데도 분명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찰나의 기도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가 무엇이 필요하고 그가 사실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알고 계셨죠. 우리가 아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아셔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요, 기도하기를 마치 기다리신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 왕과 대화하는 중간에 드린 그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셨고 기다리고 계시다. 기도하기만 기다리고 계시다가 짧지만 기도하니까 그냥 들어주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아무리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면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기도, 짧은 기도일지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래서 또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런 호의를 얻은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상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성실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를 다할 때 호의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간 이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얻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된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페르시아에서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도 포로로서 오를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건데, 그걸로 안주한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다하듯 아마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고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왕을 대하든 왕궁에 어쩌면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예를 다함으로 인해서 왕이 더욱 눈여겨본 거예요. 눈여겨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 그것도 포로 민족 중에 하나인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한 것을 이 페르시아 왕이 관심 있게 보고,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하게 되고, 넌 분명히 아픈 것은 아닌데 어떻게 안색이 좀 변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고요. 그 질문이 발단이 돼서 이 놀라운 결과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왕의 지원을 받게 되어지는, 심지어 왕의 이 조서를 받아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 그동안 이 에스라서나 성경을 묵상한 부분들을 되새겨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 총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성벽을 짓는 것을 매우 반대했습니다. 모함하면서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데 왕의 이 조서를 받아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전해서 회방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으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일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예를 다하느냐. 그 한 번의 예를 다함이, 한 번의 성실함이 놀라운 결과를 낳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늘 한결같은 그 자세로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무리 긴박할지라도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간구하고 행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냥 느헤미야의 계획, 느헤미야의 어떤 화술, 실력으로 얻어낸 게 결코 아닙니다. 왕이 던진 질문,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어디까지 간구해야 될까? 어디까지 요청해야 될까?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죠. 그저 포로 민족 중에 하나요, 신하일 뿐인데 과연 왕이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가?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왕을 옆에서 보좌를 했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옆에서 보좌했으니까 왕의 표정만 봐도 내가 다 알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지혜를 신뢰해서 일을 추진한 게 아니에요. 전혀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죠.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요청해야 될까요? 짧지만,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둘 사이의 대화니까 왕이 허락하는 것 같지만 느헤미야의 초점은 그 왕의 허락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관점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일수록 짧은 기도든 긴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연 만물과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어제도 직장 생활은 이제 웬만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료들이 바뀌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이제 시간이 좀 쌓이면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 패턴을 이제 파악하기도 되는, 충분히 무언가 예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삶의 현장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패턴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성향을 넘어서서, 오늘은 좀 희한하게 좋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오늘은 좀 냉랭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이루시는 형통함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결국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앞에 이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와 아랍 사람 게셈이 와가지고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그 일은 사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과 협력해서 이루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임을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실력으로 그렇게 비웃고 회방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면서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설득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다 지켜낸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홀로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느헤미야서의 후반부에 가면 정말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느헤미야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상황이, 환경이 악화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형통케 되어짐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일상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찰나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하다가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요, 1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마음이 아파서 일정 기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일정 기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금식 기간 동안 최소한 계속 기도했던 것이고, 금식 기간이 끝났어도 그 기도를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라고 묻고, 이런 일 때문에 제가 근심하다 보니까 좀 얼굴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너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말을 던지니까 그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하면서 앞에 기도 내용을 보면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청이 없어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파하면서 회개 기도했는데 기회가 주어지니까 마치 이사야가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해 오다가 너에게 뭘 해줄까? 아, 이게 하나님이 날 보내시는 사인인가? 본문에 이런 설명은 없지만 기도해온 사람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기도할게, 즉 간청할게, 왕에게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했으니 이게 사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요, 여러분이 삶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아시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기도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정해진 기도 시간을 꾸준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꾸준히 돼도 일상에서 어떤 순간순간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게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 그것이 아주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거르지 않고 빼놓지 않고, 쉬지 않는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컨티뉴얼인데 어쨌든 그 정해진 시간을 빠뜨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일상의 자리에서 찰나의 순간에도, 너무 긴박하게 틈이 나지 않는 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즉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만이 더 큰 일을 간구할 수 있고 현실을 넘어서는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에서만 기도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그 일상을 넘어서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패턴을 넘어서는 그런 기도를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됩니다. 그게 내 일상, 반복적인 이 삶을 넘어서는 거니까 보통의 삶보다 더 큰 일이 되는 거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는 사람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거기를 마음에 품게 돼요. 기도하는 그 내용, 기도하는 그 대상을 마음에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넘어서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가르침 명령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오히려 꿈을 꾸고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